오늘은 반복적인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에는 생명을 얻는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심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생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생으로 심어진 새 성향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옛 생활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회개요,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회개를 말하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회개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원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일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옛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 자들에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회개인데요. 반복적인 회개는 자범죄에 관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자범죄인데 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반복적인 회개는 실수와 죄악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자범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의 회개는 영혼 구원에 관한 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를 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반복적인 회개의 결과와 반복적 회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반복적 회개의 결과입니다. 자, 먼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있으면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죄를 깨닫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참고 있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선택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징계하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징계하지라는 단어가 파이듀오입니다. 파이듀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시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화된 삶을 살도록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야 같은 죄를 반복해서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가 싫어지고 또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징계하지라는 단어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도 현재고요. 매 순간순간도 현재입니다. 매일매일이 현재입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그 시점도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쓴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시는 이 징계는 어떠한 징계냐?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하시느냐? 먼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과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징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1대1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혀서 믿음과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가 나에게 올 때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을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그때의 징계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이상의 징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징계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절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래서 여기서 받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받과 는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자, 먼저 받은 메로코스예요. 참여하는 동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동역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는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예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로 인해 징계받을 일이 일어나고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데 이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징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징계가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자범죄를 행할 때마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죄를 범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의 찔림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그렇게 자범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고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범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단절이 됐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사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끊어졌던 관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인 스스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죄로 인해서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아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호적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든 효도를 하지 않든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호적에 한번 기록된 자식이 영원히 그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범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다가 마침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면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철저하게 벌을 가시게 됩니다. 또한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악독한 죄악들을 짓는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자범죄를 계속 지을 경우에는 물론 이 땅에서의 복과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소멸되고 취소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면 상급이 쌓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자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소멸되고 취소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서 행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기념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상급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단절되어 더 이상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범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자범죄를 깨닫고 자범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에도 응답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주의자 욥이 자신의 믿음,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것도 되찾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신다라는 겁니다.